한 시간 남기시고 활동은 지원할 것 같습니다. 많이 지원할 수가 있다 해서 이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골교회가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화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앞으로 향후 10년, 15년 정도 되면 시골교회는 통계학적으로는 거의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피셜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 모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브랜드실 교회도 굉장히 시골입니다. 그 시골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정 목사님이 들어가셨고요. 또 자녀들도 3명도 있고 가서교회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좀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같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장거리 8시간 정도 여행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연합 예배를 드리면 서로 간에 참 좋지만 여러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무조건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교회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요일학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도 예배와 찬양을 잘 드리고 또 기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국교회와 연합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는 어느 게 있는 득실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낯선 신앙 고백하면서 한 장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득실교회와 화성교회가 신앙의 일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 고백이 가까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합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자라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는 자들이나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주님 없는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와 저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모든 장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자들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를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3편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방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할 바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바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성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분은 그를 명할지어다.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숲을 무력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쓰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을 서문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깨진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가 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백미를 평안하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하던 어둠이 없으며 눈가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곧 길다 삼자식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소모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편 33편은 모두 이제 22절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의 그 시편을 읽어보면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보면 그 악인들이 있고 그런데 시편 33편 같은 경우에는 불평과 불만보다도 이제 하나의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그러니까 1절부터 22절까지 왜 찬양해야 하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절과 3절까지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찬양에 대한 권면을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렇고 두 번째가 이제 말씀을 보면 4절부터 19절이 뭐냐면 찬양의 권면이니까 찬양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마지막에 감사인데 이 찬양의 목적이죠. 이렇게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시편 1절부터 3절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금면의 말씀이 적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9절까지는 그래 너희들이 왜 찬양해야 돼? 그 이유는 알아야 될 거잖아. 4절부터 19절 내용. 4장 19절에서 왜 찬양할까요? 거기서 뭐냐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저희들 보내기 때문에 너희들이 찬양해야 된다는 내용이 4절부터 19절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인은 감사로 마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찬양의 목적이 뭐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죠. 그게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근데 그 20절과 22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내용. 그러니까 결국은 1절부터 22절까지 다 내용이 이제 찬양에 대한 내용인데 그 찬양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악기로 찬양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람 자체가 악기예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 긁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맑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중세시대 때는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가성을 좋은 아이들을 해가지고 했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는 시대가 또 오겠죠. 그런데 똑같이 또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을 후보시켜서 찬양 못하는 사람도 찬양 잘하는 후보시켜서 찬양대가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중세시대에 돌아가는 느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시편을 볼 때에 33편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33편의 이제 저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시편 33편의 저자는 모릅니다. 미상입니다. 미상. 그런데 시편 32편의 저자가 누구였죠? 다윗. 그럼 시편 34편을 보십시오. 누가? 다윗이죠. 자 그러면 33편은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33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일치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왜 일리가 있냐면 자 보세요.
시편 32편에 보면 표제 제목이 있죠. 표제 제목이 용서받은 자의 기쁨 이런 게 아니고 다윗의 뭐가 되어 있습니까? 마스길 돼 있죠. 매니에. 그게 이제 표제 제목이거든요. 마스길이라는 건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보통 교훈으로 만들게 됩니다. 다윗의 교훈이에요. 근데 심지어 34편을 보세요. 뭐라 적혀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자다가 쫓겨나와서 집을 지죠. 그런 표제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3편에는 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3편, 32편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표제 제목이 없기 때문에 거의 첫 번째로 잡아야 돼요. 설정력이 있죠. 그래서 문제의 이유는 뭐냐면 시편 32편의 마지막 절 때문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11절 말씀 우리 조우기가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32편 11절 읽어볼까요? 기쁨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하게 여기라 다 즐거움에 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 11절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들이 나오죠? 어린들이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는 어린들은 뭐 하죠? 32편 11절 보면 즐거워해서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찬양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3편을 쭉 읽어보면 즐거워하는 어린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32편 11절이 부연 설명이 33편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자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라고 유추할 수 있고 시인은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32편과 시편 33편은 같이 보면 다 더 잘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자, 오늘은 이제 한 절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어린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장수는 성실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주 빗바로 찬송할지어다. 새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결히 연주할지어다. 아멘. 1절 말씀을 지금 묵상하려고 하고 2부에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예설이가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시인이 졌는데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근면이거든요. 누가 근면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근면하시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근면하는 교훈이며 그러면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는 했을 때 1절 말씀을 보니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두 부류가 나타나요. 한 부류는 뭡니까? 예? 어른들이죠. 한 부류는 누굽니까? 예,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남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동전의 양면처럼 한 부류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로 의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뭐란 말입니까? 정직한 자고 정직한 자가 뭐란 말입니까? 의인은 이해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뭐 한다고 되어 있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까? 즐거워하죠. 정직한 자는 뭐라고 한다고 되어 있죠? 앞에 찬송이 나오죠. 마땅히 할 건데 뭐가 나옵니까?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의인은 즐거워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여호와를 위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정직한 자는 찬송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똑같이 여호와를 위해서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의인과 정직했을 때에 그 의인을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의인이라는 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앞절에서 찾아봅시다. 여러분 32편으로 가보십시오. 10절 10절 말씀 사세가 읽어주겠니? 32편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자식이 그리로다. 먼저 32편 10절에 보면 악인들도 오고, 그죠?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뭐다? 슬픔이 자, 악인들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슬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요 다음에 보면 뭐가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신뢰하는 여호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인자신 예. 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하시니. 그냥 바로 할게 그냥요. 자, 그러면 악인이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당연히 의인이겠죠. 이거 대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의인들은 누구를 신뢰한다고 적혀 있죠? 여호와를. 자, 의인은 누구를 신뢰한다? 여기 뭘 나옵니다. 여호와는 누구를 신뢰한다? 의인 아, 내가 말했어요. 의인은 누구를 신뢰한다? 여호와를 신뢰한다. 맞죠? 근데 여호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주신 것이 뭐다? 말씀이죠. 그래서 잠시만 가봅시다. 10편 1절로 가볼게요. 자,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번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1편을 보면 의인과 악인들이 나옵니다. 그럼 의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을 나옵니다. 2절 말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그렇죠. 자, 의인은 무엇을 묵상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죠.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의인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슬픔이 없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왜 슬픔이 있습니까? 자기의 철학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슬픔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 어떤 말입니까? 악인들과 다른 거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뭐지? 10편 1편에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람. 읽는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다. 그러면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묵상하는 자다? 말씀 그렇죠. 무엇을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다. 자,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의인들이죠. 그럼 정직하는 자라는 거죠. 정직한 자는 바로 앞 시편에서는 잘 찾기가 힘듭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그냥 그 신명기 6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신명기 6장으로 가볼게요. 6장 18절 19절을 고등한 분님께서 큰 목소리 읽어주십시오. 18절 19절 말씀 다 마음대로 갑니다. 18절 19절 읽어줄까요? 신명기 6장 예, 6장.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려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같으니라.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 됐죠? 정직한. 자,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 됐죠? 정직한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정직한 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한 자인 것을 판단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는 기준이 있겠죠. 그게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자꾸 찾아가야 돼요. 미안합니다. 자꾸 와서 찾아가라 해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6장 1절 제주가 6장 1절 6장 1절 한번 6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몇 년간 기대와 걷더라도 너희가 가나안에서 얻을 땅에서 정할 것이니. 자, 그렇습니다. 6장 1절 읽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봐요. 신명기 6장 말씀에서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에 순종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말씀이죠. 한 단어가 그냥 말씀이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는 자다? 정직한 자다. 자, 그러면 의인들이라는 말과 정직하는 자들은 공통적인 거예요. 의인들도 말씀을 보는 거고 정직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정직한 자들과 의인의 공통점은 뭘까요? 말씀을 보는 거죠. 그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를 찬양할까요?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을 뭐한다? 찬양한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찬양하는 것이 의인들이고 정직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의인이 되셨고 우리 주님은 정직한 자죠. 그죠? 그럼 우리 주님은 의인으로서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한 성령의 삶, 찬양의 삶을 살았겠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의인이고 정직한 자죠. 자, 정직한 자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느냐?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정직한 자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니까 이 의인들은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하니까 죄인이 아니고 뭡니까? 정직한 자지. 자, 그러면 의인들과 제일 정직한 자들은 우리죠. 그렇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찬양하죠. 뭐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됩니까? 말씀에 귀 기울여서 가사 하나하나를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시간에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고 정직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의 노래는 즐겁게 불렀지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삶에서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노래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한 의인들이라면, 정직한 자들이라면 내 삶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육신이 지쳐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